승리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했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준 사건. 그런데 어때요? 그일라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그일라 사람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그일라를 구원하고도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해주고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 근데 그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이상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우리가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 연약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그러던 경계성에 있었던 그런 성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 다윗에게 의해서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이 블레셋의 기세가 어느 정도 꺾였댔는데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이 이스라엘 땅, 즉 유다 땅을 넘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보통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서도 곡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타작을 하던 그런 넓은 벌판을 보통 타작마당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이렇게 점령하면은 사방 주위를 잘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앞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지금 내가 피해서 살기도 내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도울 수 있냐 라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위기 상황이 맞닥뜨려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방향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때요? 진정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래도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한 이 모습을 보면서 도망자의 신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니까 이제 함께 했던 무리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면서 규합된 무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들의 정예군이 아니죠. 다 버림받고 환난당하고 없이함을 당하고 있던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고 이런 연약한 자들로 구성된 그게 다윗의 용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다가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3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지금 유다 땅에 있어도 우리 목숨을 찾고자 하는 저 사울 왕의 추적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니 그런 네코가 석사인데 저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그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할 법도 한데,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자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가서 그일라를 쳐서 구하다라 라는 말씀이었고, 다시금 그 동료들이 불안히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여쭸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네 손에 넘겼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승리의 보장. 이걸 들은 다윗은 함께한 동료들을 이렇게 또 설득했겠죠. 결국 가서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방향을 물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방향을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 상황은 어때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고 그 소식을 어때요? 사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렸다. 7절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렇죠.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마 이 그일라라는 이 성읍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어찌 보면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같은 그런 어떤 성읍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생각에 야, 너 이제 완전히 갇혔다. 우리가 보통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 죽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고 그 성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이것을 자기에 맞도록 해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 라고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결국 이 소식을 또한 다윗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했던 그 아들 이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왔잖아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한번 여호와께 한번 여쭤보자 라고 하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쭙게 되는 것을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왕이 또한 오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어때요?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기겠다라고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어때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거기서 이제 떠나서 사울이 알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왕이 또 물어보니까 다 고자질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고, 그리고는 어때요? 그들을 이 다윗에게 참 말로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정말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왕의 어떤 그런 악랄함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가문을 다 죽임당한 그 동네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을 터인데, 자기들도 여차하면 아무리 다윗에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목숨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다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시편 118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신의, 인간의 신의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들의 위기 앞에서 쉽게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의기투합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어때요?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쉽게 배반을 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정말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미가서 7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손을 뒤집듯이 이렇게 그야말로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쉽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자기들이 육신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바라봐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이 미련함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모든 은혜들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쉽게 저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믿었던 그런 선교사님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재정을 도둑맞고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은 흔들리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라고 하면서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결국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이처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대상,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주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이 기를 때 뭔가 막 기대하고 저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나를 효도하겠지 이러면서 기르다가 보면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야 그래 너 잘하게만 하면 돼, 건강하게만 하면 돼 라는 어떤 그런 부모님의 심정으로 자식을 기른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도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14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 백성을 해하는 일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보호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려고 했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순간순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방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영원한 보호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안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